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에게 남은 흔적은 누군가가 남겨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길이 남고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리움이 남습니다.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남고 희생이 지나간 자리에는 뜨거움이 남습니다. 실패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기력이 남고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는 감사가 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는 여러 가지 흔적과 감정들은요, 누군가가 내게 남겨둔 것이죠. 그것으로 삶의 의욕을 다시 되찾기도 하지만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남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무엇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곱씹어 볼 여러분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읽어 주었을 것이고 이 초등학교 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여러분 짧은 동화 아닙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이 청년들과 이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에 이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인용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책에 나오는 이 그림을 PPT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또 거기는 이 정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절지에다가 그림을 하나하나 5장, 6장인가 다 그려가지고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림 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잘 그리는 그 청년에게 부탁해가지고요. 그걸 그려가지고 막 돌돌 말아가지고 이 수화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좀 하면 그 통역하는 우리 그 헬퍼들이 또 캄보디아어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너희들에게 정말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래서 너희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 해도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이름 전하니까요. 아이들이 막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얼마나 집중해서 보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나무와 소년의 이야기죠. 소년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놀기도 하고 사과를 따먹기도 합니다. 소년과 나무는 그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만은 너무나 행복해하고 서로 사랑했죠. 하지만 소년이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겠구나. 나는 커서 나는 뭐 산다고 막 저리저리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홀로 있는 시간이 많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무를 다시 찾아간 소년은 함께 놀고 싶은 나무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너무 커버렸다. 너와 놀기에는 나는 너무나 커버렸다. 그러면서 점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요구를 하죠. 처음에는 사과를 요구하고 다음에는 찾아올 때는 나뭇가지를 요구하고 줄기를 요구하고 내어달라고 계속 요구할 때마다 여러분 나무는요 다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죠. 마지막에 늙은 나무는 밑동만 남게 되죠. 그리고 변함없이 자신에게 하나 남은 유일한 이 밑동마저 이제는 나이든 사랑하는 소년에게 내어줍니다. 밑동에 앉아 쉬는 소년을 보며 나무는 행복했다라고
이 책이 끝나죠. 나무가 행복한 것은 뭡니까? 그 소년 자체이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년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자신의 요구만 주장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와 너무나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울창하고 키 큰 나무는 이제 볼품없는 밑동만 남았지만 불행하지도 속상하지도 않습니다. 소년이 기억하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부모님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에 참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부모의 그 사랑을 여러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일까요? 필요할 때만 찾고 요구만 하는, 자신밖에 모르는, 오늘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가 없이 다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다라고, 그게 나에게도 부족하다라고 날마다 여러분 불평하였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고 이 구절을 여러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이런 평안을 얻을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과연 그러한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잖아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저 브라질 여러분 땅에 여러분 몇 주간의 여러분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에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모든 땅들이 폐허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곳에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를 계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을 것인데 정녕 그들을 외면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재난을 안 겪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그 재난이 나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재난, 그 환란이 오늘 우리만 피해갑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그 재난 가운데 우리는 다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는요 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니 나의 원수를 똑같이 갚아줘야 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비난을 하고 나가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정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모든 자에게 다 내려주신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양보할 때도 있고 참기도 하고, 그런 오늘 우리와 자기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다 해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악인도 선인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고 사랑해 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다른 점이 도대체 뭘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환난, 이 재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환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재난입니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건들이 다 재난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요동하게 만드는 것이 다 환난이고 재난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병에 걸렸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누구에게 비난 버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당하든지, 아니면 실패를 당하든지, 내 삶이 흔들리는 모든 사건들이 다 재난이고 이런 환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난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삶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재난을 받았는데,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지만 어떤 사람은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난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서 아이고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일도 이거 큰일이 났네라고 두려워 떨면 그것이 큰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큰일이 되기도 하고 작은 일도 되는 겁니다. 똑같은 환난을 당해, 똑같은 재난을 당해, 똑같은 큰 병에 있어도 그것을 대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요, 이 121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양에 있는 모든 물로도 작은 배 하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 배 안에 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그것이 우리 내면으로 침투하기 전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작은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넓은 바다가 우리의 삶을 흔들리고 저 폭풍이 부는 그 파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그 배에 스며드는 물이, 그 배로 침투에 들어오는 그 물이 바로 배를 침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큰 재앙과 재해와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동요, 흔들림이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배를 침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에 들어오면 우리는 서서히 침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내면이 든든히 서 있는 한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넘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 무엇에서요? 절망과 낙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실족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삶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 아닙니까? 재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염려 근심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아니하도록, 침투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뎌 밀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한 비를 내려주시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비가 재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비가 그 마음까지 적시도록 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젖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힘의 원천을 말하기도 하고 가장 의지가 되는 곳을 말하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이 닥칠 때, 슬픔을 만날 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그 재난이 다 지나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그 그늘이 있기에 우리는 이때를 잘 이겨낼 것입니다. 그 그늘 안에 있기에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늘이 되신 하나님이 그냥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그 재난을 다 맞으시고 함께 그 아픔을 느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늘 되시는 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왜 해가 왜 상하지 않게 할까요? 밤의 달이 왜 해치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심은 하나님께서 그 해의 뜨거움을 자신이 다 감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차가운 밤의 냉기도 다 맞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밤을, 그 낮을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곁에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뜨거움과 냉기를 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서 그때를 잘 지나가게 해주겠다. 여러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그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 그늘이 있어서 우리는 버텨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늘이 된다는 것은 이런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런 일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아픔을 함께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늘이 된다는 것은 말없이 함께 그들 곁에 머물러 주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함께, 그들의 슬픔과 함께, 그들의 눈물과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그늘 때문에 누군가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 그늘 때문에 여러분 다시 살아갈 여러분 힘을 얻는 겁니다. 이종록 시인의 주전자 꼭지처럼이라는 책에서요, 자신의 어머니가 들려준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미 아비가 되면 손발 시리고 가슴이 솥바닥처럼 거슬리는 거요. 하느님도 수족저림에 걸렸을 거다. 누구 때문에요? 오늘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수족저림이 걸릴 거다. 그런 우리를 돌보시고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은 아마 벌써 수족저림이 걸렸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가슴 시린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염려하여 애태우는 것은 가슴이 솥바닥처럼 그렇게 거먹게 되어버리는 거슬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슴 시림과 속이 타는 거슬림이 있어도 함께 해줄 때에 누군가의 그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그늘에서 누군가는 쉼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또한 부모의 그늘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 있기에 그 그늘을 그리워하며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그늘이 없었으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할 때마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늘이 더욱더 그리운 법인 겁니다. 그 그늘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내게 남은 흔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평안한 곳이 없지만 주님의 날개 안에서만 피하면 오늘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은 우리를 홀로 있는 자 버린 자가 아닌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그분의 그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픈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여러분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어도 내 그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늘이 되어준 사람도 행복하는 겁니다. 그 그늘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는 그 그늘 안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법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 곁에서 그늘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서로에게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할 곳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힘을 얻을 곳이 있구나.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살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이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